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과 모든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을 맞이하였지만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고향이 있으나 찾지 못하는 실향민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은 정말 민족의 명절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인 수천만 명이 고향으로 향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이 현대인들의 삶은 사람들을 매우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지쳐 쓰러지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부모를 떠난 자녀,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평안과 안식을 제대로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가 되면 고향 품으로, 부모님 품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향을 찾아오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재충전하여서 삶의 자리로 힘차게 전진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는 고향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은 너무나 좋습니다. 내 삶의 뿌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고 내 삶의 시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의 소중함을 잊을 수는 있지만 소중한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머니, 생각만 해도 보고 싶어서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불러보기만 해도 마음이 찡합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는 자녀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찡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준다 한들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소중한 분들이지요. 형제와 자매는 어떻습니까? 누구라서 그 형제와 자매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들과 나누는 사랑과 우애를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과 딸은 어떻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가족이 있죠.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천생배필인 배우자는 어떻게 더 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주인이라고도 하고 집안의 해, 안해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가족들에게 오직 한 가지 희망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요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런 생명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귀한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집이 구원받는다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이 약속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대한 일이며 놀라운 일이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족 가운데 나타나므로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가족들 온 집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힘썼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점치는 귀신이 들렸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룩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이 사람 자기에게 소개한 일도 없는데 귀신같이 알아맞춘 거야.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이 들렸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 바울과 실라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채어서 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마는 매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반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여종입니다. 점치는 귀신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잘 맞춤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이 여종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것도 안타까운데 점을 쳐주고 얻은 수입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들의 것이 되니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된 거예요.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은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라고 외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정작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종입니다. 귀신 들린 채 남의 이용물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여종이 바로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향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인에게서 나갔고 그 여인은 고침을 받고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할렐루야가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들 말로 놀렐루야인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 이익을 취하던 주인들입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정상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터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사람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물어보면 정답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돈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다고 고침받은 사람 기뻐하기보다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겨우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방편을 삼았는데 하필이면 다른 데 가서 전하지 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전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해라. 정말 전도할 사람 따로 있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 곤란하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구별해서 복음 전하지요. 여러분, 야구 선수로 유명했던 이만수 감독 여러분 아시죠? 1982년에 프로 야구가 시작되고 최고의 타자 4번 타자로 각광을 받던 이만수 선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 커플로 만난 여친의 끈질긴 전도 끝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는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데이트도 새벽 5시에 했대. 이야, 그 남자 만나는 여자도 독해. 새벽 5시에 데이트하고 운동 훈련 받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귀던 지금의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서 할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되었대. 이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면서 후배들을 강제로 깨워가지고 교회 예배에 참석을 시키곤 해서 원성을 들었대요. 그 때문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선배인 안타 제조기로 유명한 고 장효조 선수를 전도하다가 한 대 얻어맞았대. 뺨 맞았대. 집안 대대로 불교 신자였던 이 장효조 선수는 전도할 사람이 따로 있지. 후배가 선배한테 건방지게 군다고 그냥 탁 올려붙여가지고 눈에 불이 번쩍. 안 믿으면 그만이지. 치기는 왜 치는겨?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접근도 안 했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미국에서 선수 생활 마치고 미국 가서 코치 연수 겸 코치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자기가 돌아온 소식을 알고는 이 장효조 선수가 전화를 했대. 선배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 대 얻어맞은 사람은 좀 놀래잖아요. 이 또 왜 이러나? 그랬더니 야 만수야 놀라지 마라. 나 교회 다닌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냐? 내 아들 목사 됐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인생 반전입니다. 전도할 사람 따로 없습니다. 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던 무리들이 이 말 저 말로 고발을 하니까 관리들이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쳤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채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더 놀라운 것은 그 두 사람이 한 일이에요.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고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원망과 욕설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하게 옥에 갇히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져요. 원망하고 욕하고 소리 질러댑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그래 고작 이렇게 옥에 가두려고 매에 맞게 하려고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원망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권세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착고에 채워졌기 때문에 불편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다는 것은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놀라운 것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한번 믿음으로 해보려고 이번 설날에도 내가 일 다 하고 내가 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 들으면 여러분 속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 보러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겸손하게 하라고 이러려고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시겠습니까? 변화가 덜 돼서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상황,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속을 뒤집어 놓는 동서를 만나도 주여 하고 기도하세요. 뭘 좀 그래도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옆에다가 틱 쳐놓으면서 이런 건 필요도 없는 걸 뭐하러 가져왔냐 이러는 거시기를 만나거든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문이 다 열렸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진 나면 당연히 옥토가 움직이고 문 벌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냐?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것은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벗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지진 때문에 깼습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아니 죄수들이 도망했으면 상관들에게 보고하고 죄수들 잡아오려고 하지 않고 자결하려고 하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법으로는 지키던 죄수가 도망하면 간수가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지키던 사람이 이제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자살은 자신에게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특별히 가족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죽을 용기가 있거든 차라리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세월이 하수상에서 오죽하면 그렇겠냐라고 동정하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죽느냐?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반응이 돼야 돼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착고도 풀리고 옥문도 열렸기에 자유로운 몸이 된 바울이 이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쳤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 다 우리 있으니까 내가 죽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칼로 자결하려던 간수가 칼 대신에 등불을 들고 감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떨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감옥 밖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굉장히 심각한 걸 물었습니다. 사람은요, 급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톡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어찌 도망도 안 가시고, 이렇게, 저를 살려주십니까?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선생들이요,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고난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이 선포한 그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전하는 그대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간수는 두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했는데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런 구원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이번 설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연히 설날 분위기 망치지 않으려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그곳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존경하는 태도로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이 시대 벗어나야 되겠다. 몸부림치지 말고 전도의 기회를 만드십시오. 기회를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를 만드십시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회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도록 강권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권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믿겠지.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강권해야 됩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며 생명이심을 소개함으로 저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설날 연휴가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를 삼아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전함으로 구원받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